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. 비밀 유지, 지혜로운 침묵의 미덕이라는 글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요즘 같은 시대엔 사실 투명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 글은 왜 침묵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것이 특정 영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졌는지 그 이유를 파고들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네, 이게 그냥 뭐랄까, 단순히 입 조심해라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. 특히 그 헤르메스 학이라든지 마법 같은 좀 소수에게만 전해지는 비애적 가르침 있잖아요. 그런 비밀 지식 체계 안에서 이걸 누설했을 때,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고 있죠. 물론 뭐 일상생활에서의 비밀 유지의 중요성도 같이 언급은 하고 있고요. 맞아요. 자료를 보니까 아직 수련이 좀 덜 된 사람,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뭔가 특별한 지식,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직 잘 모르는 친구나 지인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. 네, 그런 유혹이 있죠. 근데 이 글은 바로 그런 행동이 엄청 해롭다고 강하게 경고를 하더라고요. 네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결과인데요. 이게 그냥 뭐 창피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. 비밀을 누설하면 그런 마법이나 헤르메스학 같은 분야에서 아예 영적인 진전을 더 이상 못한대요. 심지어는 그 전에 얻었던 것까지 싹 잃어버리고 의식 성장에 딱 멈춘다,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거든요. 와, 그 정도인가요? 네, 그러니까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걸로 보는 거죠. 누설해버리면 자기 발전 에너지가 그냥 새어나가서 막힌다, 이런 느낌. 심지어 신성모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.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뭐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, 특히 좀 반감을 가진 사람들한테 비밀을 막 알려주는 건 결국 비웃음만 살 뿐이라고 그렇죠. 성경 구절 인용도 하잖아요.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 전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. 그 지식 자체의 신성함,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전해야 한다는 어떤 태도,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.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걸 또 험담이랑 연결을 시켜요. 험담이요? 네, 평소에 자기 생각이나 말을 잘 통제 못하고 뭐 험담하고 다니는 습관 있잖아요. 그게 결국에는 진짜 지켜야 할 비밀까지 막 술술 말하게 만든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. 그렇군요. 그 결과에 대한 경고는 진짜 좀 섬뜩할 정도던데요. 모든 비밀의식은 맹세로 지키는 건데 이걸 어기고 그 입문하지 않은 자, 그러니까 그 세계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비밀을 말하면 이건 뭐 영적으로 엄청 큰 잘못이고 그런 사람은 영원히 길을 잃게 된다. 와, 그렇죠. 상당히 강하게 말하죠.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네,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? 아무래도 그 지식 자체가 가진 힘, 그리고 그걸 다루는 사람의 책임감, 이런 걸 극도로 강조했기 때문이 아닐까,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. 음, 그렇군요. 근데 또 이게 꼭 그런 비애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덧붙여요.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말이나 글로 약속한 비밀 있잖아요. 그거 어기면 뭐 신뢰 잃는 건 당연하고 심하면 해고당하거나 처벌받거나 재산 손실, 명예 시민권 박탈 이런 실질적인 불이익까지 겪을 수 있다고요. 현실적인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. 네.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맡을 수도 없게 되고 뭐 보편적인 법칙 관점에서도 이건 바로잡기 어려운 큰 실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럼 이런 자꾸 비밀을 말하고 싶어하는 성향은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하나요? 그냥 입 꾹 닫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? 아니요. 그게 좀 더 적극적인 걸 요구해요. 단순히 입 다무는 걸 넘어서 비밀을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. 그걸 딱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그러니까 완전한 비밀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자기를 살피고 통제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. 내면의 훈련이군요. 그럼 누구랑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건가요? 그 지침도 아주 명확해요. 같은 길을 가는 동료 수련자들, 특히 스승이나 교사하고만 이야기할 수 있다.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. 심지어 부모, 형제, 배우자, 자녀, 친구라도 그들이 입문자가 아니면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. 와,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군요. 그건 좀 인상적이네요. 그렇죠. 혹시 그러면 내가 지키던 비밀인데 다른 사람이 이미 막 떠돌이고 다녔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경우는 좀 다른데요. 만약 그게 그냥 일반적인 뭐 물질 세계의 비밀이라면요. 일단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개가 돼버렸으면 그건 더 이상 나한테는 실제 비밀이 아니잖아요.
그래서 그 의무에서는 벗어난다고 해요. 물론 그렇다고 막 여기저기 일부러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요. 아, 네네. 근데 만약에요, 그게 마법적인 비밀, 즉 비애적인 비밀인데 다른 경로로 이미 알려졌어요. 그래서 내가 그걸 입문하지 않은 제3자한테서 듣게 된다.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항상 침묵하고 어떤 식으로든 뭐 직접적으로 맞다, 아니다 이런 확인이나 부인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. 끝까지 그 비밀의 어떤 신성함 같은 걸 지키려는 태도군요. 네, 약간 그런 뉘앙스죠. 자, 이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. 이 자료는 비밀 유지를 단순히 뭐 신중함, 예의 이런 차원을 넘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나 현실적인 삶, 이 모든 것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련이자 미덕이다.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. 침묵이라는 게 그냥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가진 어떤 행위다. 이런 관점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이 자료가 계속해서 입문하지 않은 자에게는 침묵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. 그럼 과연 누가 입문자고 누가 준비된 자인가?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걸까? 이 질문이 남고요. 또 하나는 지금처럼 뭐 모든 정보가 넘쳐나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지식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계를 설정했던 고대의 관점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이렇게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